부족한 자를 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국민 MC로 잘 알려져 있는 유재석 씨라고 있죠. 개그맨이죠. 지난 연말에도 MBC 방송연예 대상을 받으면서 그의 전성기가 아직도 식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도 중국에서 선교를 할 때에 한국에 대한 소식을 잘 듣지 못했을 때에 한 번씩 한국에 나오면은 그때의 지인들이 이 CD에다가 무한도전 녹화된 것을 이렇게 담아주면은 그걸 가지고 몇 번이나 돌려보면서 얼마나 가족들이 모여서 즐거워하고 기쁨을 나누는지 모릅니다. 국민 MC 유재석 씨가 많은 국민들한테 기쁨을 주고 큰 힘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예능 역사상 이렇게 오랜 시간 정상에 머문 스타가 있을까요? 대한민국 방송 역사상 전무후무한 최다 대상을 수상했다라고 합니다. 방송 3사의 통산 21번이나 대상을 차지했고요. 연예인 중에서 이렇게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특별히 2012년부터 25년까지 14년 동안 단 한 번도 놓치지 않고 지상파 3사 대상 트리플 크라운 대상을 수상한 최초의 예능인이라고도 합니다. 오랜 시간 이렇게 유재석 씨가 정상에 있지만 사람들은 모두 그의 겸손함에 박수를 보내는 것 같습니다. 높은 곳에 올랐다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늘 최선을 다하며 약한 자를 챙기는 모습에서 더 많이 감동을 받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화려한 유재석 씨의 뒷면에도 스타가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9년이라는 긴 무명 시절을 보내야 했고요. 1991년 대학 개그제에서 장려상을 받으면서 데뷔를 하게 되었는데 정작 화려하게 데뷔는 했지만 무대 공포증이 있고 카메라 울렁증을 이겨내지 못해가지고 만년 동료 스타들의 보조 역할만 했다라고 합니다. 식당에서는 또 돈이 없어서 선배들의 눈치를 보아야 했고 방송 관계자들도 너는 안 돼, 너 그렇게 해서는 될 수가 없어, 이런 말을 들어야만 했다라고 합니다. 모욕적이고 치욕적이었지만 그는 버텨냈고, 그러나 또 개그맨을 포기하고 호프집 아르바이트를 했던 그런 시절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부족했던 체력과 자기 관리를 위해 술, 담배 다 끊고 매일 꾸준히 운동하면서 약점을 극복해 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사람에게 있어서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화려하게 스타가 될 수도 있겠지만 사람들은 대체로 또 때와 시기를 잘 만난 덕도 있다라고도 말을 합니다. 온 국민이 어려움을 겪었을 그 시기에 마음에 기쁨과 감동을 주고 위로를 주었기 때문에도 아마 더 비상할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도 말을 합니다. 성경에서도 보면요, 자신의 약점을 극복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한 도구로 쓰임받은 사람들이 여럿 등장을 하죠. 그 중에서 오늘 우리는 모세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개그맨에게 무대 공포증이 있고 또 울렁증이 있다면 그것이 굉장히 치명적인 일이겠죠. 더불어서 이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 지도자에게 언변이 부족하다, 자신감이 없다라는 것은 치명적인 약점 아닐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세가 어떻게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을 받을 수 있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살펴보고, 우리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부족한 자요 연약한 자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도 하실 일이 있구나,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모세 당시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같이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스라엘 민족은 그 당시 세계 최강이라고 하는 이 애굽의 노예 민족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2살 이하의 아이들을 유대인들은 다 죽여야 하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든 이 모세를 살리기 위해서 갈대 상자에 어린 모세를 넣고 강에 흘려 보냈는데, 그 모세가 바로의 공주에게 발견이 되어 이 모세가 어린 시절부터
궁정에서 자라게 되었죠. 애굽에서 종노릇하던 이스라엘 민족이 그야말로 말살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한 사람 모세가 준비되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이 내용만 보더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준비된 한 사람에 의해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한 사람이 오늘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을 준비시키신다면 그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우리 각자가 하나님 2026년도 올 한 해 부족한 종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족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을 수만 있다면 놀라운 일들이 올 한 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바로의 궁정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학문과 무예에 있어서도 세계 최고의 교육을 받으면서 자랄 수 있었죠. 하나님께서 그 학문과 무예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상황을 이미 아시고 준비시키신 것이에요. 그리고 모세를 그 환경 가운데 넣어두신 것입니다. 그렇게 40년 동안 모세는 애굽의 최고의 왕실 교육을 받은 엘리트가 되었던 것이죠. 첫 번째 40년은 화려하게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러나 40년 이후에 두 번째 40년을 모세가 맞이하게 되는데, 그 환경은 첫 번째 40년과는 완전히 다른 40년을 살게 되지 않습니까? 자기 민족인 히브리 민족이 애굽 사람에게 학대받는 현장을 어느 날 모세가 목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좌우를 살피고 보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보고서 자기 민족을 학대하는 그 애굽 사람을 이 모세가 쳐 죽이고 모래 속에 감추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일이 결국 발각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모세는 급하게 애굽에서 빠져나와 도망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시작된 고독한 광야 생활이 40년이 된 것이죠. 모세가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 얼마나 혼란스러웠을까요? 최고를 경험했던 왕실에서의 40년, 최고로 비천하고 낮아졌던 40년의 광야 생활. 자신이 애굽의 왕자인 줄 알았는데 노예인 히브리 민족인 것을 알게 되었고, 결국 애굽에서 보냈던 화려한 왕궁 생활을 포기하고 도망 나왔는데 아무것도 없는 광야였습니다.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40년을 보내야 했었습니다. 모세의 이 80년간의 삶을 보면은 참 가련한 인생이구나, 어떻게 이렇게 극적인 변화의 삶을 살 수 있었을까, 참 우리가 봐도 의아한 인생인 것 같습니다. 1997년 무렵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IMF로 인하여서 자살을 하게 되었죠. 그 후에도 대한민국의 자살률이 급증하게 되었습니다. 이듬해인 1998년에는 이 자살률이 41%로 급등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00년대 중반까지도 이 자살이라는 것이 한국인의 사망 원인 8위에서 4위까지 올라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경제적으로 현실이 너무 어려우니까 한 다리만 건너도 주변 사람들 통해서 그 동네에 그 어떤 사람이 어저께 자살했대, 이런 이야기들을 흔치 않게 들었던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어쩌면 모세가 처했던 환경도 충분히 자살하고 싶을 정도로, 자기의 삶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비참한 환경 가운데 놓이지 않았을까요? 더군다나 상대적으로 높음을 경험했던 사람이, 많은 것을 가져보았던 사람이, 풍요로움을 누려보았던 사람이 그 모든 것을 잃고 낮아졌을 때, 빈털터리가 되었을 때, 치욕적인 모양을 갖게 되었을 때 겪는 이 황망함이 얼마나 컸을까요? 그러나 모세는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광야에서 하나님과 독대하며 자신의 삶을 하나씩 하나씩 정리해 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40년의 광야 생활이 찼을 무렵 하나님께서 어느 날 모세에게 타지 않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찾아오셨죠.
그리고 모세를 만나 주셨고 모세를 통해서 이제 새 일을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여기 보면 이제 가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모세에게 만나 주셨고 모세를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일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의 궁정에서 40년간 왕자로 살면서 최고의 학문과 최고의 무예를 익히며 최고의 삶을 살았던 모세가 그 뒤에 40년은 아무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빈 광야에서 맞이한 최악의 삶이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는 그 정체성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참한 환경이었지만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려고 노력했고 양떼를 치면서 목자의 마음을 하나씩 쌓아갔던 것이었었죠. 그런데 이제 모세에게 또 한 번의 급격한 삶의 변화가 찾아오게 됩니다. 모세가 민족의 지도자로 서서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어 하나님이 인도하실 땅으로 인도해 내야 한다라는 미션이었던 것이죠. 사실 모세가 이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죠. 지금 자기가 임했던 상황이 광야에서의 40년이면요 사실 어지간한 사람이 그 환경에 완전히 적응되어서 환경이 그를 이끌어 간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왕궁을 살았는데 광야로 들어가는 것도 이거는 쉽지 않은 변화였는데 광야에서 또 40년을 산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광야가 그를 이끌어가는 삶이었던 것이죠. 이게 쉽게 바뀌지 않는 삶의 패턴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다시 하나님이 나타나시더니 이제 광야에서 나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이끌어내어 민족의 지도자로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표징을 보여주십니다. 내 손을 품 안에 한번 넣어보라. 넣었다가 뺐더니 이 손에 나병이 들어서 하얗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한 번 더 품에 넣었다 빼보아라. 그랬더니 그 나병이 깨끗하게 치료된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확실한 표징을 보여주면서 봐라, 내가 한다면 하는 것이다.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하겠다 말했으니 너는 그저 순종하면 되는 것이다. 자, 할 수 있겠니? 이쯤 되면 해야 되는데 모세는 그 상황에서도 쉽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을 할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두려웠어요. 주저하고 있었어요. 이 상황을 직시하여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어요. 아니,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을 것이에요. 40년간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타지 않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그 하나님을 경험했고 손에 나병이 생겼다가 없어지게 되는 특별한 표징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었어요. 그만큼 그 삶이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웠다라는 것이었겠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나름 신앙생활도 우리가 오래 해왔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믿음 생활도 해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상치 못하게 우리에게 고통의 환경이 임하게 된 것이, 불행이 찾아온 것이에요. 급변하는 삶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가정의 문제, 사회적으로 억울함을 당하고 또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게 되는 문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갑자기 우리 삶에 찾아올 수도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며 광야 생활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지금 내가 거하고 있는 이 광야의 환경,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광야의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환경은 광야일지라도 내가 여전히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느냐,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믿으십니까? 아멘. 환경의 어려움이 주는 당황스러움이 있습니다. 환경의 변화로 인한 우리 삶에 어려운 마음도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순간에도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느냐, 내가 믿는 예수님 붙잡을 수 있느냐, 주님과 동행할 수 있다면 환경과 상관없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음 가지고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 모두에게 모양은 조금 다를지라도 아마 다 광야가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광야는 죽음의 골짜기일 수도 있겠죠. 누군가에게 광야는 처절한 외로움의 현장일 수도 있습니다. 또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기회의 장소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세계 최고의 화려하고 높은 곳에서 40년을 보냈는데 세상 최악의 잔혹한 그 낮은 광야에서 또 40년을 보내야 했습니다. 얼마나 혼란스러웠을까요? 하지만 그에게는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매 하나님이 그 모세에게 찾아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부터 이끌어내리라. 모세는 왕년에 잘 나갔던 40년의 왕궁 생활은 온데간데 없고 지금 현실의 모습은 노숙자의 모습으로 바뀌어져 있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것 아무것도 없었고 모든 것을 다 잃은 상태였었고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외롭게 자신을 내려놓으면서 하루하루 버티다가 40년이 된 것이죠. 누가 보더라도 이제 모세는 부족한 사람이에요. 누가 보더라도 모세는 초라한 모습이고 스스로가 생각해도 자신감이 없어요. 나는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는 것이겠지. 아무런 소망이 없는 연약한 자신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부족한 자신감이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능력이 없는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냥 평범한 사람, 평범하다 못해 아무 소망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 모습이 혹시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남들도 알 수 없는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날마다 싸워야 되고 날마다 이겨내야만 하고 날마다 처절하게 몸부림쳐야 하는 아픈 마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혹시 살아가고 있지 않나요? 그런데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부족한 자를 찾아, 연약한 자를 찾아 오늘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 부족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 장면,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주시는구나, 붙잡아 주시는구나, 부족한 나에게도 주님이 채워주시는구나, 아무 쓸모없는 자 같으나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결단으로 말씀 붙잡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이 능력 없는 모세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 10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모세는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오 주님,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합니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진짜 모세가 언변이 없었던 사람일까요? 정말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였을까요? 사도행전 7장 22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이 능하더라. 그의 말과 하는 일이 능하더라. 이 말씀은 신약에서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구약에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구원 역사 가운데 모세를 사용하신 내용을 선포한 내용입니다. 또 그 뒤에 있는 사도행전 7장 38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신의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스데반 집사는 모세가 누군지 아느냐? 광야 교회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낸 그 지도자가 바로 이 모세라는 자다라고 설교를 했던 것이죠. 그가 하는 일에 아주 능한 자, 말과 하는 일에 능한 자, 이스라엘 백성을 리더십을 가지고 이끌어낸 자가 바로 모세다라고 그렇게 말을 해주죠. 아니 그런데 이렇게 말과 혀에 능통했던 자, 리더십이 있던 모세가 스스로 고백하기를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라고 하나님 앞에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정말 할 수 없었던 것일까요? 능력이 없었던 것일까요? 아니죠. 능력은 있었습니다. 자신감이 없었을 뿐이에요. 능력은 있었습니다.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두려움이 앞섰던 것이었어요. 모세는 광야교회를 이끌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구원받은 자들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구약에서도 그 광야교회가 있었대요. 애굽에서부터 종되었던 종들을 끄집어내어서 구원받은 자들이 무려 약 200만 명이나 되었습니다. 그 민족을 모세가 가장 앞에서 이끌어내야 했죠. 그런데 그에게 언변이 없었다고요? 그에게 리더십이 없었다고요? 아니죠. 자신감이 없었고 두려워 있었고 자기 부정으로 하나님 앞에 연약한 자로 할 수 없다라고 스스로 위축되어 있었을 뿐입니다. 그러니 실제 모세는 결코 입이 뻣뻣하거나 혀가 둔한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안에는 이미 하나님이 주신 탁월한 리더십과 능력이 이미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잘 아노라. 내가 너를 통해서 할 일이 있다. 내가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갈 것이야. 너를 사용하여 내 영광을 드러내리라.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어떤가요? 주님, 저는 못합니다. 아직 준비가 안 됐고요. 능력도 없고요. 할 줄 아는 것 없고요. 지금 제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자꾸만 우리는 부정하고 싶어요. 두려워하고 있어요. 아직도 연약합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를 창조하셨거든요. 내 생각을 하시고 내 삶을 다 지켜보시고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잘 알고 계시거든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으시겠대요. 부족한 우리에게 채워주시겠대요. 믿으십니까? 아멘. 때가 참에 이제 하나님이 그 부족한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도구로 제자리로 회복시켜 주시겠대요. 바로 그때가 믿음으로 결단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모세는 능력 없는 자도 아니었고 말을 못하는 자도 아니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그 부족한 자를 쓰시면 쓰임 받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역시 부족하지만 역시 연약하지만 하나님, 주님이 원하신다면 쓰시겠다면 쓰임 받겠습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런 믿음의 결단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제자리로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영광스럽게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부족한 자에게 함께 할 자를 보내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모세는 스스로 위축되고 자신감이 없어서 하나님이 쓰시겠다 하는데도 부정을 하는 것이,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큰 힘이 되는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사실 이 연약한 모세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이 아직 없었죠. 그래서 본문 13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모세는 주여,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으로 확신을 갖지 못합니다. 그러니 하나님도 화가 나시겠죠. 아니, 내가 이만큼 참아줬고 이만큼 기다려줬는데 내가 하겠다는데 여전히 부정하느냐? 하나님이 노하셨어요. 그럼에도 여전히 모세를 아끼고 여전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확실한 방법을 이제 제시해 주십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5장 14절의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내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아멘. 모세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확신을 갖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그 말씀만 붙잡으면 사실 문제 없는 것인데 뭔가 가시적으로 확실한 변화를 요구하니까 그래, 내가 확실한 사람을 붙여줄게 하면서 그 형 아론을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것이에요. 사실 모세에게는 굳이 아론이 필요 없었죠. 이미 말을 잘할 뿐만 아니라 백성을 잘 이끌 리더십도 이미 갖추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다 보고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만 듣고 그냥 믿음으로 순종하고 아멘하면 다 한 번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모세는 여전히 두려워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많이 안타까워하며 화도 내셨지만 끝까지 그 부족한 모세를 품고 세워나가시려 그에게 말 잘하는 형 아론을 붙여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참 대단하세요. 제가 저를 보아도 야, 이런 모습 보면 하나님 화날 수도 있겠다, 그럴 때가 종종 있거든요. 하나님이 보실 때 화날 수 있잖아요. 참 말 안 들어요. 우리가 고집스러워요. 참 고집스러워요. 근데 또 참아주시는 거예요. 화가 나지만 그냥 또 참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것이. 그렇게 하나님이 모세를 사랑하고 참아주시면서 그래, 꽉 껴면서 알겠어, 내가 한 번 더 참는다, 그러면서 그가 원하는 방식으로 모세를 붙여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이 부족한 우리를 쓰실 때에 우리가 연약하니까 함께 힘을 얻을 믿음의 사람을 붙여주세요. 그래서 서로 힘을 얻게 하십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홀로 광야에서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외로운 싸움이고요. 그 싸움, 뭐 어느 누가 그것을 싸움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함께 믿음으로 달려나갈 믿음의 동료들, 성도들을 허락해 주셔서 서로에게 힘을 실어주고 힘을 서로 받고 의지하여서 함께 사용되면 되는 것이래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는 부족해도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다면 해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사실 그것이 가족이잖아요. 가족 안에서도 아빠가 부족해도 엄마 아빠 서로 힘을 합치고 자녀들이 힘을 합쳐서 그것이 가족이잖아요. 그런데 믿음의 가족으로 이렇게 허락해 주셨으니 이제 믿음의 방식으로 이겨낼 수 있게 허락해 주신 것이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혼자 감당하지 못하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함께 교회로 허락하셔서 믿음의 성도들을 붙여주신 것이에요. 서로의 약점을 채워주고 서로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믿음의 공동체가 있기에 얼마든지 주님 앞에 우리는 사용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배 전에 먼저 저쪽 한쪽에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중보기도 팀으로 모여서 기도하세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면 여러분 교회 예배에 조금 일찍 오실 수 있으면 같이 기도로 예배 전에 함께 모여서 기도해 주세요. 서로가 서로에게 기도로 힘을 실어주고 또 힘을 받기도 하고 이렇게 세워져 나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은 부족한 자에게 지팡이를 주신다라는 것을 또 알 수 있습니다. 본문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모세가 광야 생활하면서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그의 손에 쥐고 나온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화려한 궁정에서는 모든 것을 다 누렸겠지만 이제 그의 손에는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오직 하나 지팡이 있었을 뿐입니다. 본문 17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그것으로 양을 치고 그것으로 사나운 짐승과 싸우기도 했을 것입니다. 때로는 그 지팡이를 의지하여 힘들 때마다 쉬어갈 수 있는 도구도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모세에게 있어서 이 40년 동안에 가장 모세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어쩌면 지팡이 아니었을까요? 힘들 때마다 의지할 수 있는 최고의 도우미가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지팡이로 이제 새 일을 행하시겠다는 것이에요. 지금부터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부족한 모세에게 그 어떤 화려한 장치가 필요한 것이 아니었었어요. 가장 필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이었어요. 확신이었어요. 그 어떤 장치도 환경도 사실 중요하지 않았던 것이죠. 평소에 가지고 다녔던 평범한 지팡이였는데 이제 모세의 믿음이 장착이 되면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이적을 이루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다만 모세의 믿음이 바뀐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겠다는 결단이 있다면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새롭게 시작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상상도 할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장 앞에서 인솔하여 40년의 광야 생활을 이겨내며 결국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낼 수 있는 모세로 세워지게 된 것이죠. 어쩌면 능력 없고 부족한 자였기에 힘이 없이 의지해야 되는 그런 지팡이였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지팡이를 사용해 주셔서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주가 쓰시겠다 할 때 확실한 믿음만 가지고 있을 수 있다면 우리 삶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지팡이를 의지하세요. 그 지팡이가 무엇이겠습니까? 주의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주를 의지할 때 거기서부터 새로운 능력, 왜요? 하나님이 거기서부터 일하시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 일하시니까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에 무엇 때문에 지금 아파하고 힘들어합니까? 무슨 문제 때문에 끌려가고 있습니까? 내 눈으로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면은 끌려갈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께 맡길 때에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니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던질 때에 다 회복시켜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믿음으로 결단으로 순종하여서 우리 삶의 모든 문제 주님 앞에 맡기십시다. 주께서 모세를 통해서도 일들을 이루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듯이 오늘 우리 삶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시고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올 뿐만 아니라 더 영광스럽게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모세를 사용하신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신 모델이 되었습니다. 영광스러운 자리에 원래 있었지만 인간의 몸을 입어 낮고 낮은 이 땅 위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고 말구 위에 오셨습니다. 낮고 낮은 비천한 삶을 경험하게 하셨죠.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십자가를 지셨을 때 그를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에 지극히 높으셔서 영광스럽게 사용하셨고 원래 있어야 될 제자리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하나님이 올리셨습니다. 그것을 예표하여 하나님이 모세를 사용하셨고 오늘 우리도 동일하게 원래 있어야 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릴 그 자리로 오늘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결단하는 자들에게, 확신하며 하나님 말씀 붙잡는 자들에게 이 모든 말씀의 역사가 그대로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이 말씀으로 결단하며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나의 산성이시고 나의 요새시고 나의 소망이십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의지하여 주만 의지하겠습니다. 주만 바라보겠습니다. 우리 이 찬양으로 그렇게 같이 함께 믿음의 고백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